네, 이사야 17장입니다. 담의 세계에 관한 경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도시죠.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대한 그 도시만 경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어, 2절에 보면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아루엘이라는 성읍은 아람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루엘이라는 성읍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필사자들의 어떤 그 오류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실제로 좀 이렇게 헷갈리게 생기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글자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루엘의 성읍이 아니고, 그냥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그것들의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성읍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람의 성읍들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아람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문맥으로도 맞고, 맞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글자가 좀 있는데, 그것들이 좀 잘못 번역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서 양들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아람의 성읍들이 황폐해진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황폐해져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것 같이 그냥 뭐 그런 양들이 막 여기저기 마음껏 그냥 눕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황폐해진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게 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이 그 경고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람은 완전히 아수르한테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돼버렸죠. 어, 3절에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에브람의 요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르치죠. 에브람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이 에브람의 요새, 북이스라엘의 요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요새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자신의 요새로 삼았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연합을 이루었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굉장히 의지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 아람의 성읍들을 에브람의 요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이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에브람의 요새와도 같았던 아람의 성읍들이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의 남은 자도 멸절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 관한 예언과는 좀 다른 겁니다.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에 관한 그런 어떤 그런 멸망에 대한 예언 속에는 꼭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는데 남은 자를 꼭 남겨두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남은 자를 꼭 남겨두시는데, 근데 아람의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자가 없어요. 아람의 남은 자도 다 멸절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남은 자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원래는 남은 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근데 아람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멸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영광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아람의 영광도 북이스라엘 영광처럼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야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성경에서 이 추수는 심판의 때와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는 굉장히 비옥한 골짜기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율법에서도 추수할 때는 꼭 이삭을 남겨두게끔 돼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게끔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좀 주워서 좀 연명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추수할 때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자, 여기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은 자들을 남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완전히 이제 그렇게 그 멸절당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는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북이스라엘 완전히 타락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아세라를 섬겼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쌓아놨었던 그런 처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의 처소. 이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새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배를 해서 이런 요새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그런 처소들. 그 처소들이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그 처소들이 황폐하게 된 것처럼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건 지금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악한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를 이종하는 것이 그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우상과 관련된 나무죠. 당시에 우상들이 많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뭐 혼자 굉장히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란 건 없어요. 무종교는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니를 알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어, 그런 앞니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 자기가 믿고 있는 구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이방의 신들이었어요. 11절에 내가 씹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이건 뭘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우상으로 여겨지는 그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피는 겁니다. 실제로 나무를 잘 보살폈을 수도 있고요. 이방의 우상들을 아주 잘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그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상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근심과 슬픔의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온 건데,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또 좀 묵상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큰 심판의 날들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봤지만,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의 채찍을 대시기 전에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죄 고백을 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가장 좋겠죠. 네.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안 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